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하 만국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나 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작. 천하 만국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천하 만국에 보이며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치 자기 것이냐. 그래서 내한테 절하면 네게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명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육신 후 30세에 이르신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하신 두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에게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는 것이었을까요?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침례. 물속에 잠갔다가 건져 올리는 것. 그래서 이 침례의 물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찢어지듯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의 어깨 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공적인 인정을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 광야로 나아가셔가지고 40일간 금식하신 후 당하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마치 뭐와 같으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당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40년을 40일로 줄이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망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상징이 그 안에 이 40일간 금식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요. 마귀에게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으며 알아봅시다. 여기 본문에 있을 거예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게 다 뭐로 보일까요? 음식으로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미련하게 그렇게 굴지 말고 저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 돌들 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떡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떡대게. 그 떡대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렇게 굶지 말고 배불리 먹고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원래 말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그럼 말씀도 있고 뭐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뭐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제어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뭐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그래서 내보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니처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뭐로 살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는 거야. 요걸 이제 뒤에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니까 마귀가 배가 그렇게 사람이 줄이고 구린데도 끝까지 그 모든 걸 이기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마귀가 행한 세 가지 시험의 이 첫째는 40일간 금식하여 극히 줄이신 상태잖아요.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일도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이 다시 말하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표적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극히 줄인 배를 채우라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안 쓰냐? 왜 안 쓰냐? 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사람의 몸에 새겨 넣어 작동하게 하는 원초적인 식욕 본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느 누가 없애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원초적이고 그 식욕 본능입니다. 이건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서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사람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초적인 식욕 본능을 뭘로 통제하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영이 그것을 통제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식욕 본능대로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을 사람에게 연합시켜서, 그래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사는 것을, 그걸 깨달아 알게 그런 영을 갖다가 사람에게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욕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사람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를 걷는 동안 이와 동일한 시험에 넘어져서 모두 멸절당하고 말았던 그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입니다. 극심한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께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는 응답으로 마귀의 이 원초적인 식욕 본능 자극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정도 굶어보세요.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가끔씩 이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먹는 것의 그 기쁨, 즐거움 얼마나 큰지 느끼면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는 것이 좋다. 하루 반나절 내지는 이틀 정도면 견딜만 하거든요.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때때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원초적인 식욕 본능을 통해 시험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뭐든지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굶긴다고요. 굶겨.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다. 바로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 진리를 깨달아 안 상태에서 먹고 뭐하라? 마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뭐를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길쌈도 안 하고 막 그냥 노력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다 뭐한다? 기르신다.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남들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애쓰고 수고한다. 그 사이에서 뭐가 벌어질까요? 쟁탈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인생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였을까요? 전부 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결국은 그 더 가지려고 하면 남의 걸 뺐어야 되거든. 남의 걸 뺐으면 결국은 뺏긴 사람은 억울하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까요? 하나님에게 하소연. 하나님에게 하소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결국은 뺏어간 놈들 벌 줘야 되는데.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뺏어가는 놈들만 다 벌 주고 나면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 사람마다 다 뺏은 사람을 또 뺏어간 놈이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 하나님께서 사서 맨 허리띠와 같은 혈통적 이스라엘 넘어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까지 삼으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얼마든지 받으셔도 되는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기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기를 치는 것은 문제죠. 사기 당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벌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기 치는 거는 이거는 벌 받을 일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예몬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마귀가 극도의 주림 상태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은 곳으로, 순식간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은 곳으로,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는 중에 뭘 보이느냐? 사람이 살만한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 왜냐하면 그때도 벌써 이미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살 수 없는 곳은, 극지방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쪽 지방을 제외한 곳에 전부 다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그곳을 갖다가 말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네가 이거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뭐 하라는 거죠?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 될 거야. 마귀가 제시한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와 그 영광을 주는 조건은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입니다. 절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냥 절하면 되죠. 그러면 천하만국에 대한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다 여기 안 넘어가겠습니까?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막 삐까번짝하게 한번 잘 나가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열망을. 지금 우리나라 통치자가 그렇지 않나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뭐 하고 싶겠습니까? 이 나라 한번 내 마음대로 그냥 흔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제시한 이 조건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곧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이나 일의 까닭이나 결과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3단 논법의 결론적인 문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구 앞에는 뭐가 있느냐? 결론이니까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이거든요. A는 B다, B는 C다. 그래서 A는 그러므로 A는 C다. 이런. 그럼 두 개의 대전제와 소전제가 있다. A는 B고 B는 C다는 대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가 바로 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합니다. 얘기하는. 즉 마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사렛 예수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할 때 그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내게 넘겨주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이 권세와 영광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자기 것이면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자기 것이면 내 것이니까 네게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이게 대전제입니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소전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노라. 넘겨받아서 내 끼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죽고 싶으신 자에게 내 말 듣는 자에게 내가 이걸 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대전제, 소전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마귀가 시험 중인 나사렛 예수에게 보여준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이 본래 마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전제 위에 누군가가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고 이제는 마귀 자신이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곧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런 까닭에 그러므로 만약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이런 질문 가능하죠?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또한 누가 어떻게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이런 질문 가능하죠?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먼저 넘겨줘 보세요.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두 가지죠. 상고할 명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하는 질문. 두 번째, 누가 어떻게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제 넘겨보세요. 첫 번째 명제부터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알아봅시다. 지난주에 부족한 종이 진리의 성경이 정언하는 바를 따라 제가 지난주에 에덴 동산 사람의 본향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던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서 알아왔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경이 정언하는 바를 따라 생명나무라는 유일하고도 신령한 증거를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으면 생명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있으면은 거기가 뭐라? 에덴 동산이고 그게 없으면 그건 가짜라. 아시겠죠? 생명나무가 있느냐 여부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에덴 동산 곧 사람의 본향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낙원은 또 어디에 있다고요? 셋째 하늘 안에 있다는. 믿기 어렵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는 첫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또 있어요.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천양지차예요. 찾을 수가 없는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에덴 동산을 찾고 있다고요? 이 지구상의 첫째 하늘에서 찾고 있는데 성경은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셋째 하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믿기 어렵고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고 또 그런 신령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셋째 하늘은 누가 친히 역사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곳이거든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곳에 에덴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의 본향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에 살고 있느냐? 첫째 하늘.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그 본향에서 쫓겨나서 첫째 하늘 안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타향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영혼을 사모하며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좌표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을 누가 다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든 자가 바로 누굴까요? 그 주인이 만든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0절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이 천지는 하늘 천자거든요. 지는 땅 지자고. 근데 이 하늘은 단순히 하늘이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늘들, 첫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은 근데 전부 다 단수예요. 그냥 땅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하늘에 있는 땅도 있고 둘째 하늘에 있는 땅도 있고 셋째 하늘에 있는 땅도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땅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면 땅은 첫째 하늘에 있든 둘째 하늘에 있든 셋째 하늘에 있든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 안 합니다. 뭐만 구분한다고요? 하늘만 구분. 하늘만 구분해요. 하늘. 그래서 주목할 것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도 태초에 주께서 땅이 할 때는 단수예요. 근데 여기 하늘이잖아요. 여기는 뭐라? 복수예요. 하늘들이에요. 근데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래 하면. 그래서 주목할 것은 진리의 성경은 창조된 땅은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표현하고 땅은 땅. 근데 땅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그냥 여기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저는 전부 다 뭐냐면 에레츠라는 단어를 써요. 에레츠. 근데 또 다른 그게서 아담의 뭘 만든 땅에 흙할 때 그 땅은 아담아 이렇게 해서 붉은 이런 뜻입니다. 달라요. 용어가. 땅이라는 말로는 다 같은 땅이라고 우리말로는 땅이지만 그 원어가 조금씩 다르다고요. 근데 그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땅이라고. 그래서 창조된 땅은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표현하고요. 창조된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같이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한 창세기 1, 2장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섯 날에 걸쳐서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육지생물, 바다생물,
육지 식물, 바다 생물, 하늘의 광명체들과 행성들, 육지 생물, 그리고 사람을 모두 다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0절도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증언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방 왕들 중 가장 총명한 왕의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잃었던 총명을 회복한 이후에 이 왕이 총명을 잃어버리고 뭐처럼 됐느냐? 짐승처럼 돼서 7년을 지낸 다음에 그 하늘을 회개하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으로 재등극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제국 내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 전체에다가 뭐를 띄웠습니까? 포고령을 내려서 뭐를 선포하느냐? 자신의 권세와 나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지극히 높으시니 곧 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런 증언들을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변개치 아니하는 진리로 믿는 총명한 사람이라면, 총명이 없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처럼 총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우러러 봅니다. 근데 결국은 총명을 회복한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면 사람 된 우리 각자를 포함하여 하늘들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의 주인이 바로 삼위일체 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천하 만국과 우주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삼위일체 주 하나님이심을 진리로 믿는 총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총명을 회복한 사람이 결국은 누굴까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총명이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뭐를 믿을까요? 부처가 만들었나? 뭐 원래부터 있었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간다. 근데 총명을 회복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 나를 만드신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둘째죠. 누가 어떻게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배경에는 진리의 성경이 역시 증언하듯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와 함께 셋째 하늘 안의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세운 에덴 동산 법을 첫사람 아담이 범한 사건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범한 사건. 먼저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을 함께 읽으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 첫사람의 실제적인 창조 과정이 어떠하며 창조된 첫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진리를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다음으로 여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뭐를 지었다는 겁니까? 몸을 지었다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리빙 빙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 동방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면전에 무엇을 창설하시고 면전에 있는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자주 방문하시는 거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이제 동산 가운데에 여러 나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에 집중을 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첫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 안에 두셨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일꾼, 청지기랍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알겠죠?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네 나무의 열매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하나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법입니다. 교통법규 어기지 마세요. 어기면 벌금 얼마. 남의 1급 살인죄 범하지 말았어요. 미국에서 1급 살인죄 범하면은 뭐에? 사형. 법이 그렇다니까요. 뭐 하라 안 하면, 하지 말라 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 이게 법이라니까. 결론적으로 진리의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다고 증언합니다. 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먹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ung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옛뱀의 미혹에 넘어져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두 이 에덴 동산 법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에 따른 정죄로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수로 전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향인 에덴 동산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쫓겨났다는데, 그게 어디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 여기로 쫓겨났다. 높이로 치면은 하늘의 천사와 같은 상태에서 뭐처럼 됐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자와 같이 됐다. 땅에 기는 자. 이해 안 됩니까? 그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거기는 모든 게 자유로웠죠. 근데 이 셋째 하늘로, 첫째 하늘로 떨어지면서 땅이 더 이상 뭐를 주지 않고, 열매를 주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엉겅퀴 내고, 거기에서 뭐 하지 않으면 그 엉겅퀴나 이런 풀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투쟁해서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보통 그러니까 감옥소에 들어가면 뭐 하죠? 교화시킨다고 노동시키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안 가봐서 몰라요. 결국은 본향인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밖으로 쫓겨나 살게 되어,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 살게 되었다는 말의 그냥 의미를 사람들은 그냥 버추얼 리얼리티처럼 막 그려려니 합니다. 그려려니 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전부 다.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찾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다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대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기에,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기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게 하셨느냐. 이게 그만큼 뭐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에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잖아요. 하나님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뭘까요? 아바타예요. 하나님 자신의 아바타와 같은 사람을, 첫사람과 그 후손들을 모두 사형에 이르게 할 에덴 동산 법령을 그 나무의 열매를 기준으로 제정하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걸 아는데 지난 현재까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련한 종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지금 깨달아 알고 우리 예범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답변의 전제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명 나무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만큼이나 필연적이고
값으로.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뭐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통치자가 뭐 합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뭐죠?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일종의. 생명의 면류관처럼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에덴 동산이 그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짜를 확인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상급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소중한 의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생명나무가 그러다면은 그만한 의미가 뭐에도 있어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있어야 한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맞는 혹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람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이면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생명나무만큼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할 수 있는 필연적이고 소중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다. 딱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주인이. 그러면 어떤 내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거다 하고만. 근데 그걸 분양을 다 했어요. 분양을 다 했으면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 겁니까?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보통 아파트를 다 지으면은 먼저 뭐를 할까요? 이 소유권 등기를 다 해야 됩니다. 지은 사람이 뭐를 해야 되죠? 이 지은 아파트 다 준공검사를 받는 거는 결국 뭘까요? 준공검사와 함께 이 아파트의 주인은 다 누구라? 그 지은 회사 내지는, 법인 내지는 그 지으신 사장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결국은 뭐 해주는 겁니까? 분양받은 사람에게 결국 등기 필증을 주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 필증이 필요해요. 등기 필증. 그럼 등기 필증만 있으면 됩니까? 그 등기 필증 안에 반드시 누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합당한 증인이, 그거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증언할까요? 아들과 성령이.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누가 인정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그 아들과 성령이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 맞아 하고 뭐를 찍어줘야 됩니까? 직인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 필증이 있고 아시겠죠? 등기 필증이 있고 합당한 직인이 필요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실존하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기한 문서와 그 직인에 관한 상징입니다. 왜냐합니까? 선악과 외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문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권에 대한 문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넘겨줘 보세요. 이게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북구 벽현동에 소유했던 화성아파트 등기부입니다. 이 등기 필증에 보면은 여기 밑에 뭐가 딱 있죠? 요게 대구지방법원 뭐 법원장 내지는 이런 직인입니다. 이 직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등기 필증의 진본 여부를 가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직인이 만약에 반쯤 지금 이것처럼 해가지고 찢어졌다면 이거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가 됩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 이거와 똑같은 문서에 완전한 직인이 있는 문서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진짜일까요? 문제되죠. 문제된다고요. 그러면 저기 지금 아담과 하와 뭐 그래 나왔습니다. 저기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지금 하와가 지금 뭐죠? 하나 따가지고 한 입 물고는 야 너도 먹어봐. 당신도 먹어보있어 하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뭐가 또 나옵니까? 열매가 나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소유에 관한 등기 필증입니다. 나무 자체는. 그러면 나무의 열매는 바로 이 직인입니다. 직인. 그러면 등기 필증이 중요할까요? 이 직인이 중요할까요? 물론 다 필요한데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등기 필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이거는 함부로 안 찍어줘요. 제가 만약에 AI에게 이런 필증 하나 만들어 달라 하면은 뭘 하는지 압니까? 아, 이거는 불법적인 거라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AI도 그렇게 법에 대한 그걸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소유에 관한 등기 필증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 바로 소유권을 공정하는 권위자의 직인입니다. 직인. 그러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를 훼손하는 걸까요? 직인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럼 직인이 훼손되면은 사단 마귀는 거의 능력이 어디에쯤 해당될까요? 하나님 반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등기필증, 이런 도장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서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아시겠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뭐 한다고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뒤니면은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나게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된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실존하는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소유권 명시 문서와 같고 그 열매는 바로 이 문서를 공정하게 유일하게 합당하신 주 하나님의 직인과 같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유적 해석이 옳다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훼손하는 이런 소유권을 명시한 문서인 등기필증을 합법적으로 공정하는 주 하나님의 직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천국, 천하 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왜 소유권이 넘겨지지 않고
권세와 영광이 극이 됐느냐? 우리나라는 일제에 침략을 받아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이 되었다고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본이 자기 땅으로 갖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갖고 갑니다. 뭐만 할 수 있죠? 통치권.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비록 뭐 하더라도 가짜 문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자기 것 어디다가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데다 뭐만 할 수 있죠? 통치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가 누구에게, 원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권세였는데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마귀에게로. 그러면 이 일에 이 마귀에게 공중 권세를 넘긴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뱀이 넘겼습니까? 교사는 물론 뱀이었죠. 실행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겁니다. 그러면 한일 합방 때 대한민국을, 조선을 어떻게 한반도를 일본에게 한일 합방시켜서 넘겨준 이완용이 때문에, 이완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갈기 아마 찢어 죽이려고도 할 겁니다. 그 정도의 그건데, 대한민국 요 조그만 땅덩이 그랬는데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를 다 넘겨주게 되었다면, 사람을 포함해서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형을 1000번, 10,000번 하고도 남는 그런 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열매를 기준으로 뭘 세웠다는 거예요? 범하지 말라.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최고의 형벌의 그 표준이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상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나게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상징하는 나무와 그 열매가 상징하는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실존하는 만물의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란 내 소유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죄란 내 소유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사기죄 한번 살펴볼까? 사기죄가 어떤 거죠? 내 거 아닌데 어떻게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미혹해서 어떻게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사기죄잖아요. 내 거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속여서. 두 번째, 절도죄. 절도죄도 남의 거,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훔치죠. 내 건데 내가 갖고 가는데 그걸 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죄. 이거는 강압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요? 총칼 들이대면서 뺏어가는 거. 이게 강도죄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 거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살인죄. 어떻습니까? 내 생명 아닌데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게 이게 살인죄잖아요. 등등 모든 것이 다 잘 보시면은 현실법에서 정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죠? 내 거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을 뭐로 정합니까? 법으로 정합니다. 내 거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내가 소유한 내 소가 남의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죽게 하면은,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소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고, 들이받아 죽은 소는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로 관계입니까? 소유 관계란 말이에요. 내 소가, 내 소유인 소가 내 소를 들이받았을 때 누구에게 죄를 묻죠?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다 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죄 중에도 현실법에서는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살인죄인데 사람의 목숨을 살해했는데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런 거 모릅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으면 현실법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목숨은 누구 것이라?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주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죄를 반드시 물으실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아시죠? 살인했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심을 깨달아 하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죽기보다 더 싫더라도 주인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각하여 봅시다. 저와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조은준 집사님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아니, 조은준 집사님 자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에?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거나 아시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거나 자신은 자신의 소유라거나 부모의 소유라거나 말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러면 진짜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죄가 된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권영재 집사님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권영재 집사님의 소유인들 인정한다면 주인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가에 돈이 100만 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새벽 기도에 가다가 마치고 내 자식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서 하나님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아파서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돈 100만 원이 좀 꼭 필요하거든요.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딱 나가니까 앞에 뭐가 떨어져 있을 거죠. 뭔가 떨어져 있는데 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돈이 딱 100만 원이 들었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뭐 했을까요? 자식을 병원에 데려가서 고쳤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집사님, 성도님, 혹시 아침에 여기 떨어져 있는 그 지갑에 주셨죠? 왜냐하면 여기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하니까 경찰서로 갑시다 해가지고 경찰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겨졌을 때 판사가 그걸 죄로 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까요? 죄로 정한다. 왜 그렇죠? 내 거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가 된다? 선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 아닙니다. 내 거 갖고 선한 일을 하면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 끼 있습니까?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의와 생명의 종으로 거듭났다는 징표입니다. 아니면 주인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예스라면 악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에몬교회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과 피조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는 소유권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했을 텐데 그것을 범하고 나서 감옥소에 사형수로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을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넘겨졌다는 진리와 죄란 내 소유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